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같이 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이 자리에 보인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션으로 잡고 현장에 가서 성취되는 응답을 맛보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러면 은혜 받았으니 뭐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오늘 바울이 내가 첫째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다 같은 말이에요. 간구,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 기도, 절대자인 하나님에게 빌고 대화하는 것. 도구, 도구가 뭐예요? 원어로는 사람이나 사물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도구가 중보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대표적 중보기도가 어디에서 나왔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가득하니까 그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럼 그냥 멸하시면 돼요. 불비를 막 보내서. 근데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롯도 구원할 겸 아브라함에게 가서 천사를 통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소돔 땅을 멸하리 한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아이고 그러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제 조카 좀 구원할게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 그 성을 위해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도구를. 그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 저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요. 40명 있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30명이요. 20명. 최후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정말 저 땅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10명 때문에 저 땅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모세도 중보기도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40일 만에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도 안 보이겠다. 우상숭배,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니까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고 도구를 한 거예요. 도구.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예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스라엘 구원하지 않으려면 내 이름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걸 보고 도구라 그래요.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보세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전쟁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어요? 설마 했는데 결국 터졌어요. 2014년부터 시작된 분쟁이 결국 2023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1년 지금 반 됐어요. 전쟁터가 난리예요. 이제 우크라이나도 반격한다고 이제 막 드론으로 배도 모스크바도 막 공격하니까 이제 러시아가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 지역의 민간인들까지 미사일 지금 폭격해가지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에요. 유럽 전체가 지금 난리잖아요. 에너지 대란, 그리고 막 정치적 혼란,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막 다시 무기 구입하고, 그래서 폴란드가 우리나라 몇 조 무기 구입하고, 또요 전 세계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기름값이 널뛰기를 하고, 곡물 대란이 오고, 전쟁이 그래요. 누구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무능하다, 무능할 수 있어요. 문제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된다면 확실한 렘넌트를 세워서 키워서 정치계로 대통령도 만들고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교회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받아야 돼요? 내가 기도해 줄 만큼 힘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뭘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불신자들이 받을 수 없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은 크게 두 가지예요. 행복, 축복. 불신자가 받을 수 없는 복은 축복이에요. 왜? 네. 목사님이 물어봤은 게 그런갑다. 둘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축복이겠지. 자, 일단은 행복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해피니스라 그래요. 축복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블레싱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원을 보면 행복은 어원이 해픈이에요. 해픈,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걸 해프닝이라 그래요. 행복이란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막 산다고 오는 게 아니고 나한테 어느 날 찾아오기도 하고 갑자기 가기도 해요. 예를 들면 우리는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이 행복하던가요? 아니더란 말이에요. 오히려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불행해져요. 당첨된 그 순간은 행복이에요. 우연히 찾아왔으니까. 그런데 또 우연히 그것 때문에 다 날아가 버려요. 건강하고 오래 살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온갖 일들 다 터져봐요. 막 자식 죽고 막 사고 나고 그러면 오래 사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해프닝이에요. 우연히 찾아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근데 축복은 뭐예요? 블레싱이에요. 블레싱의 어원이 뭐겠어요? 블리드. 블리드는 뭐냐? 피를 흘리다. 누군가 희생을 해서 오는 것이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할 수 있어요. 뭐죠? 부모의 희생으로 너는 복을 받아라.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피를 흘리다. 그게 어디서 왔겠어요? 구약에는 희생제사예요. 어린 양이 제물이 죽음으로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죄와 저주 모든 것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축복을, 기도응답이라는 특권을, 세계 살리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불신자는 엄밀히 따지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데요. 축복이 영원히 그 속에 하나님의 희생 제사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행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불신자는 축복을 못 받으니까 행복이라도 받겠다고 지금 행복하게라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몸부림친다고 돼요? 영적 문제, 흑암, 운명, 팔자, 저주, 재앙, 죄, 지옥, 사망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아이고 복 받으신 분입니다. 감동이 전혀 없어요. 아이고 복 받으신 분입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이 나 로또 당첨됐네. 기분 나빠 이래요.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가장 받아야 될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은혜와 응답도 깊어져야 되고 영적인 지식과 감동도 깊어져야 돼요. 어린아이 지식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만 버려도요, 신앙 팍팍 성장해요. 어린아이 신앙이 뭐예요? 참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 다 시험 될까 봐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예를 못 들겠어요. 예. 괜찮은 분도 있지만 안 괜찮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알 거예요 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생각하면 내 신앙과 대비를 해보면 나에게 이런 면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응답받도록 도와주는 중보자도 한 분이다. 최고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모든 종교는 같다.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중보자예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실컷 아버지 돈 벌고 어머니 병간호하고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을 몇 번 하고 살려놨어요. 얘가 자라면서 알긴 알아요. 부모님들이 얘기해 주니까. 근데 친척들 만나면 친척들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셨다. 이웃집 가서 이웃집 부모님들한테 아이고 옆에서 걱정 많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어디?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어디 일반 종교에 가서 제사 드리고 죽으면 끝인데 조상들에게 제사하고 차 사면 삼거리에 가서 돼지머리에다가 절하고 이게 말이 돼요? 모든 신년에 믿지 않는 불신자 사장으로 둔 사업처는 전부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요. 연초에. 그러죠. 복 달라고. 사고 없게 해달라고. 왜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재해거든요. 그거 없게 해달라고.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오늘 우리가 얼마나 확실한 복을 받았냐. 확실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확실한 중보자 예수를 알게 됐고 그 예수가 확실한 그리스도를 임을 알게 됐고요. 확실하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 알게 됐고
확실하게 나는 천국 백성임을 알게 됐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확실한 사람이니까 어떤 응답을 받죠? 정확한 언약 붙잡고 정확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래서 신앙생활도 두 종류가 있어요. 답 없이 사는 사람,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 여러분, 답 없이 산다면 어떻게 살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요. 400년.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 애굽의 400년 노예에서 빠져. 우리 8월 15일이 뭔 날이죠? 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8월 15일은 광복절이라 다 알아요. 빨간 글씨라서 알고 그날 쉬면서 알고 TV 보면서 광복절 행사하고 계속 거기에 관련된 영화 나오고 뉴스 나오고 모르는 게 바보예요. 알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몰라요? 알아요. 왜? 계속 어찌 됐든 6월절 그 10가지 기적 계속 얘기하니까요. 홍해의 기적, 광야의 기적.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든 애굽에서 기적의 하나님을 통해 빠져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빠져나왔는데 그게 끝이에요? 네. 더 험난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일단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바로가 아이고 내가 착각했다 실수했다 그러고 바로 군대 동원해서 지금 쫓아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에서 지금 거기서 준 거 막 짐승과 막 아기들 다 데리고 막 이고 없고 지금 걸어서 가고 있는데 애국 군대는 병거 마차를 타고 막 지금 몰아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이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보니까 앞에는 또 홍해바다네. 이건요 길도 없고 답도 없어요. 뭘 잊으면 애굽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놓치면 정말 답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명만 답이 있어도 그나마 다 살아요. 모세가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성경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다 그랬죠? 벽처럼 양쪽에 쌓여 섰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른 땅처럼 건너간 거예요. 몇 만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장관 아니에요. 바다가 양쪽으로 쫙 기둥처럼 그랬다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애국 군대는 막 쫓아와요 지금 막. 그런데 이스라엘 건너자마자 바다가 싹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애국 군대가 수장됐어요. 지금 사우디 그쪽 바다에 그 흔적들이 지금도 있다 그러잖아요. 마차 바퀴 막 이런 거 지금도. 그런데 사우디에서 공개를 안 해요. 하여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왜 왜곡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모르고 지금 시내가 어딘지 시내산이 어딘지 모르고 지금 성지순례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어찌 됐든 그러고 나왔어요. 수루 광야가 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3일을 갔어요. 뭐가 제일 문제예요? 물이 없어요. 목이 말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잊어버린 거예요. 애굽과 홍해를 가른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신기한 일이죠. 원망하는데 또 물이 보이네. 그래서 그 물을 먹었는데 물이 써서 못 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이 쓰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그런 거예요. 마라의 쓴물. 그러니까 또 원망해요. 아니 개껏 물 없어서 목 다 죽게 생겼는데 물을 발견했는데 이 물이 또 쓴물이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던져라. 그랬더니 물이 달아지게 돼서 마셨어요.
우리가요 자꾸 잊어먹으면 붕어 IQ가 3초라 그러잖아요. 조금 전에 미끼 물고 바로 나왔는데 또 잊어버리고 바로 가서 그 찢어진 입으로 또 무는 게 붕어예요. 원래 닭이나 조류는 똑똑하다 그래요. 근데 왜 새대가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붕어 대가리가 문제인 거예요. 계속 잊어버려. 3초면 죽었다 살았는데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붕어 대가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법적으로 맞아요. 우리 해방돼서 끝났잖아요. 근데 문제는 법적으로 일본으로부터 해방받았는데 이념 싸움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와 중국, 미국, 강대국들의 그 이념 싸움에 희생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해방됐다고 박수치고 태극기 흔들고 좋아했는데 더 큰 문제. 그래서 한국전쟁 터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기적이에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할 때부터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 시대에 사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고 즐거워요. 이제는 해외여행을 가도 이제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어마어마하단 이제 신나고 즐거운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인생길에 마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라. 구원 받았는데 계속 문제 사건은 터져요. 왜? 그게 세상이니까.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구원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기적을 일으킨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걸 놓치면 작은 일에 큰 일도 아닌 일에 우리는 찾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해요. 두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예요. 답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사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바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요. 더 큰 응답이 있어요. 뭐예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3일 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서 원망했는데요. 사실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약 10km, 11km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걸어가면 몇 시간이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죠. 그냥 바로 글로 인도했으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없었을 건데 굳이 그 11km 남겨놓고 거기서 헤매도록 만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또 거기서 기적을 일으켜서 함께하는 것을 체험케 하고 보여주세요. 엘림은 준비되어 있어요.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안 보여요. 처음에 거기 쓴물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 물도 안 보였어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한 치 앞도 몰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물샘이 12개나 있다고요.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그늘과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데 안 보이고 몰랐어요.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은 거기로 인도해서 장막 치게 만들 거예요. 모세를 통해. 그런데 일부러 마라에서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잘 보면 돼요. 시험을 봐야 대학에서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성장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왜요? 워낙 별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박해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스데반 죽을 때 내가 증인이야. 그리고 사내들인에 가서 공문을 받아다가 정부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 아예 잡아 죽이려고 다닌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바울처럼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도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하나 확실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더 확실한 거, 그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교회로 보내셨구나. 그 확신이 없으면 왔다리 갔다리 가나안 신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가라. 그는 임금들과 이방인들 앞에 세우게 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바울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에게 한 말이에요. 아나니아에게 너 바울 가서 데려다가 팀 사역 좀 해라. 아나니아가 아이고 그 사람 소문 들었는데요. 막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막 하는 사람인데 제가 어찌 갑니까? 가라. 그는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세우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 가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이방인과 임금들을 향한 택한 그릇이라 그랬다. 바울이 알아요. 바울은 뭐라는 사람이에요? 확실한 사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주의 음성과 천사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한 이 파선한 배의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었다. 너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산다. 200 몇 명이나 되는. 여러분 확실하게 언약 붙잡는 만큼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확실하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바울처럼 오늘 메시지 확실하게 붙잡고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삽시다. 이걸 우리말로 제가 요즘에 계속 제 머리에 개떡같이 믿지 말고 찰떡같이 믿자.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개떡같이 믿지 말고 찰떡같이 좀 믿어라. 개떡같이 하지 말고 찰떡같이 좀. 몰라요. 개떡 찰떡 맛이 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 뭐라고요? 자기 현장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약 제대로 전달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제사장 아담이에요. 아담은 뭐 했어요? 언약 전달했어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고 아벨은 성공했어요. 그 사명에 우리는 전달해주면 돼요. 노아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전달했어요. 노아는 자식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란다. 그러면 돕는 놈은 돕고 도망갈 놈은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다 구원받았죠. 나중에 문제가 왔지만 자,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남자들한테는 할 말이 별로 없어 보니까 기도해라. 여자들한테 굉장히 길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때나 이제나 여자들은 사치스럽고 허영심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때나 이제나 여자들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조용해라. 12절에도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쓸데없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여자들이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 교육은 엄마가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여자들이 조용하고 있으면요, 교회가 죽은 교회지 상교회예요. 떠들어요. 뭘 가지고?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응답받은 거.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솔직히 남자들이 무릎 꿇고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되는데 성경은 지금 잘 안 되니까 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기도하면 대기적이 일어난다. 여자들은 조용히 헌신하면 대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기도가 안 되니까 좀 하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분들은 다 새벽 기도 할 만한 능력자들인데, 그러니까 하라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으면 하라. 우리 여자분들은 전부 다 제대로 사람들 살릴 수 있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하고 있죠. 그래서 하라고 전도수첩을 준 거예요. 전도수첩을 기록하면서 분석하면서 누구부터 살릴까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와이 마우섬이 뭐 갑자기 불이 나갖고 지금 난리잖아요. 어제까지 80명 죽었어요. 사람들이 막 시체들이 떠다니고 물로 그게 암초가 많아가지고 배가 접근도 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막 질식해서 죽고 막 전부 다 타버려갖고 봤죠. 마을이 잿더미가 되고 자동차들이 막 전부 다 잿더미 되고, 거기서 지금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장식하고 막 옷 입고 그럴 정신이 있겠어요? 사느냐 죽느냐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자들이 사치하고 떠들고 막 이러고 다닐 때가 아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잘하면 또 구원을 줍니까?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살리고 해야 되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이 있습니다. 2006년 1월 33살의 나이로 세상 떠난 군의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생애를 비로소 발견하기 시작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책, 그 청년 바보 의사. 이 사람이 군의관으로서 유행성 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33살에. 그런데 정작 그 삶의 스토리는 장례식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한경직 목사님 장례식 이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온 장례식이래요. 불과 33살의 의사가.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아니 웬 청년 의사가 죽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냐. 그리고 대부분 다 몰라. 지인들이. 근데 그 조문 온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영정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 영정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 닦던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구두 닦을 일이 없으면서도 괜히 와서 구두를 닦고 필요 없이 돈을 더 많이 주고 내 손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외로우시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늘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고 붙들고 기도해 줬다는 얘기예요.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던 한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세탁부입니다. 내가 세탁 카트를 끌고 갈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지만 이 청년 의사는 나를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요즘 얼굴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러면서 약도 갖다 주고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줬습니다. 근무하던 병원에 어린 환자가 입원했는데 그 환자가 태어나면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요. 근데 이 환자가 사정상 그냥 퇴원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선물 꾸러미를 사두고 이 환자가 어디 사는지 알아보고 그 지방까지 내려가서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바보 의사다. 병원에서 파업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는 환자의 곁을 떠날 수 없다고 하여 다른 의사 동료들에게 비난과 따돌림을 당하면서까지 환자 곁을 지키던 바보 같은 의사였다. 그가 쓰는 이메일의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쓰여 있다 그래요.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 진짜 예수님처럼 33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인생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숨이 멈추는 날, 심장 박동이 멈추는 날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비석에는 뭐라고 새길 건지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이사야 60장 너무너무 은혜롭고 응답받을 말씀을 결론으로 잡았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은 빛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뭐만 해라? 맨날 졸고 자고 게으르게 살지만 않으면 돼요. 깨어 기도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왕비들이 안기어올 것이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우리 교회, 저는 작은 교회라고 생각은 안 해요. 맨날 작다 하지 마세요. 왜? 우리 한 사람 영향이 1000명이라면 우리는 수만 명,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작은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1000명에 영향을 미칠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여러분들은 살리는 파수망대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이 이미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뭔만 있으면 돼요? 망대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망대를 세우면 돼요. 그 망대가 뭐예요? 다락방. 망대가 뭐예요? 미션홈. 금토일 시대 렘넌트들 불러다가 밥도 먹이고 포럼도 하고 앞으로 해야 돼요. 망대가 뭐예요? 말씀운동의 현장, 지교회. 여러분 내 집 교회가 사실은 망대예요. 빛을 발하라. 거기서 예배드리고 말씀 포럼하고 전도 기획 포럼하고 플랫폼 기획하고 그래서 만나고 답도 주고 밥도 주고 선물도 주고 아까 얘기했죠. 말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지만 은혜의 자리요. 엘림은 선물이에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 선물하세요. 구원의 선물, 이 말씀의 선물. 소통하는 안테나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요. 시간은 같지만 마지막 결론 예화.
북한이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 낙동강까지 밀려, 제가 왜 이 예화를 했더니 어제 잠깐 밥 먹으면서 TV를 켰더니 인천 상륙작전을 하더라고요. 그 OCM인가 어디서. 그래서 그래, 인천 상륙작전 전에 한번 봤는데 다시 한번 보자. 감동. 그거 보면서 저 인천 상륙작전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잖아요. 어쨌든 11월 27일 함경남도 장진군 유담리에 진격한 미 제1해병사단이 중공군에게 공격받으며 장진호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반격을 해서 저 평양까지 진격했지만 이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추운 전쟁터 장진호 전투, 전사자보다 동사자가 더 많은 전투라고 불리는 이 전투, 그야말로 끔찍했다 그래요. 최저 영하 45도에 지옥 같은 한파와 눈보라, 그리고 수류탄을 들고 인해전술로 달려드는 중공군, 10배에 달하는 적 병력에 포위되어 공격과 돌파 후퇴를 반복하던 미 해병대는 장진군 고토리에 집결하여 퇴각을 준비합니다. 이때는요 진짜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했잖아요. 10배가 넘는 적과, 그리고 이 추위, 어마어마한 추위. 12월 7일 밤 미 해병대원들은 얼어붙은 몸을 비비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건 오직 내일이에요. 영혼도 얼어붙는 혹한 속에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눈을 감으면 중공군이 달려들 것 같아 모두 죽을 것이라는 포기와 절망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먹구름이 흩어지더니 밝은 별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모든 것이 얼어붙고 차갑고 새카만 겨울밤에 절망만이 감돌던 그 위기의 순간에 별이 뜬 거예요. 내일은 후퇴하는 날인데 희망과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이 밝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을 것이다. 우리는 안전하게 퇴각하여 살 수 있다. 갑자기 떠오른 별 하나가 완전히 부대 전체에 희망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역사상 유명한 흥남철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날의 별을 장진호 전투의 상징으로 삼아 고토리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2017년 미국 버지니아주 퀀티코 소재 미 해병대 박물관에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제막했는데 석비 상단에 고토리의 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보는 밤하늘이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 별빛 하나가 엄청난 희망을 주기도 했단 얘기예요. 그게 뭐다? 망대다. 여러분들이 흑암에 덮인 세상에 빛을 발하는 망대예요. 최고의 응답 속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일의 응답과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에 응답받는 망대를 세우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령의 인도받는 사명자들이 되어 참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교회화시키며 많은 사람을 제자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에 응답받을 망대를 세우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참으로 이 귀한 예물이 우리 손에 빛을 발하는 예물이 되고 237 나라를 살리는 예물이 되며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수많은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며 247 나라 살리는 응답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모여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과 이룸터의 응답으로 이어지고 삶들을 준비하며 삼타운의 응답을 받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성경적 전도운동의 제자훈련센터가 되고 치유사역원이 되고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을 세우는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이 쓰임되고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직자들에게 더욱 큰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 주의 종 가정되게 하옵소서.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복숭아 수확을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흥농장 빛의 경제를 회복하며 창조 경제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70망대를 세우는 모델적 응답받는 경제 회복의 증거 있는 가정, 가문, 산업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김성일 박금화 권사님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받기를 작정된 자의 지속된 말씀을 얻는 든든교회 모든 철교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든든교회가 순천의 중심에 세워졌사오니 동천을 중심으로 모든 이단과 종교와 불신앙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오게 하는 플랫폼 살리는 파수망대 소통한 안테나에 응답받는 센터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은세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행복교회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 안경란 집사님 복음 안에서의 참된 축복을 누림으로 행복이 따라오고 수많은 사람을 축복 속으로 행복 속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이 중식 성도님 멕시코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고 진경이와 도연에게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쨌든 이제 여름의 끝자락인데 이제 9월 달부터 또 새로운 각오와 마음으로 우리
임직과 장로고시도 준비하고 중직자 임직도 준비하고 우리 또 9월부터 우리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또 예비 캠프도 진행하고 11월 달에는 임직이 있고 12월부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전남로의 예비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쨌든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참여하겠다 이런 중심으로 주일날 12월 주일 오후 2시에는 예비 캠프, 그리고 1월 달에는 수요일 또 본캠프가 한 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우리 또 9월 첫째 주부터는 제가 아마 격주로 일단은 임마누엘 목포교회 전도학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한 주는 첫 주는 목포교회에서, 두 번째 주는 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0월 3일은 제2차 집중훈련이 또 나주 한빛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진짜 뛰는 사람들만 선별하겠다 그러는데 뭐 우리는 아직 캠프를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 갔던 분들 같이 한번 가서 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 또 이대교회부터 내 집교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가정은 또 내일 새벽부터 출발해서 우리 휴가를 또 한 주간 갔다 오니까 다음 주는 새벽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 알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망대를 세우라 교회 비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번 주부터는 또 우리 망대를 세우라 하기로 했는데 교회 주제 찬송 높고 아름다운 이름터 위에 오직 복음 가진 자 함께 모였네. 하는 플랫폼으로 살게 하는 파수망대 소통의 안테나 237에 망대 세우리. 이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속에 성전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세밀하게 진리 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사람이 구원 얻도록 망대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과 예배자들 위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위에 또한 세워질 삶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렘넌트들의 학업과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